주께 드리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해서 서재형 부장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청년부를 사랑할 수 있는 새벽예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새벽예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민기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갖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어려웠던 이 모든 상황이 아직 역전되거나 극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1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대학에서 지독한 무신론자이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던 한 청년이 화가 나 따지듯 교수님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멋있죠? 물론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시 그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를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많은 숫자의 인원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더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 않았고 심지어 교수님께 따지듯 질문했던 그 교회 오빠조차도 손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씁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말로만 끝날 때가 많고 관념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알아가야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는요, 물과 양분을 충분하게 고르게 공급받을 때야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건 그 시냇물 그리고 그 옆에 영양분들을 마음껏 빨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상의 조건을 가진 나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냇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영양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운 뿌리를 받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의 양식들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꾸준히 읽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바빠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SNS에서 가십거리들도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확인해야만 하고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도 봐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톡도 해야만 하고, 은행 업무도 봐야 하고, 그리고 메모도 해야 합니다. 정보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진도 찍어야 해요.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느라 우리는 핸드폰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들을 어쩌면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 안에서 거기서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기고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일까요? 바로 AI 알고리즘 탓입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영상 몇 개만 찾아봐도 유튜브 AI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성향을 파악하고 연속 재생시켜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을 붙잡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틱톡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쇼핑몰은 어때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올리면 끝없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새로운 정보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AI 알고리즘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앱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둡니다. 우리의 관심을 붙잡아 두고요. AI 알고리즘조차도 우리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1순위에 두겠다. 아니, 어쩌면 0순위에 둬야 할 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어떤 것으로 손꼽고 계십니까? 그때 그곳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로 두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 많이 읽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그 어떤 책보다도 많이 팔리는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일까요? 바로 큐티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서 내가 올해만큼은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큐티 책을, 그리고 성경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작심삼일이 돼가고 마는 거죠. 그리고 큐티 책의 판매량이 달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보통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달이 지나갈수록 출판 업계에서는 큐티 책 출판 부수를 점점 줄여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일반 모든 습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헬스클럽 1년 등록하고, 그리고 내가 책을 많이 읽겠다라고 말하면서 1년 구독을 신청하고, 공부하겠다 말하면서 또 수강하고, 학원을 끊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박약해지고 점점 우리는 작심삼일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멈추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돼서 멈추게 되면 그것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괜찮아,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작심삼일의 그 3일이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돼서 365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되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결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해야 될 게 있어요. 목표를 크게가 아니라 작게 잡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할 거야, 이독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큰 목표는 여러분 이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라는 결심을 내릴 때 가장 좋은 결심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오늘 하루 팔굽혀펴기 하나입니다. 1일 1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팔굽혀펴기 1회, 내일도 푸시업 1회, 그 다음 날도 1회. 그런데 만약 어느 날 하나를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면 힘이 남으면 2개. 그리고 어느 날은 3개. 다음 날 몇 개? 하나. 근데 좀 힘이 남아요. 2개, 3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숫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숫자임과 동시에 날마다 몇 번을 더 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숫자이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우리의 습관이 365일 동안 자리 잡게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목표를 원대하게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읽는 것을 영순위에 두시고 그리고 꾸준히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또 우리 성경책 우리 청년들과 하는 거 있죠? 톡방에 2장을 읽어 올리고 그리고 이번 이제 쓰기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삶,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날마다 물로부터 올라오는 그 물과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의 문 새로운 한 주를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부터 또 매일매일마다 경험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헌신의 내용들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복음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청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과 헌신의 내용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읽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영순위로 두고 꾸준히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